27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가상 7원 중 세 번째 말씀, 곧 언약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하신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공부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아들 예수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탄생할 새로운 아들, 곧 영적 가족 말이지요. 이 속에는 lost and found, 곧 잃어야 찾는 구원의 핵심 원리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옛 것들을 붙들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잃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는 진리 말이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이 새벽에 육신의 옛것을 놓고 영의 새 것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상 7원 네 번째 말씀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대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꼬여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꼬아서 듣는 것 말이지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꼬아서 듣는 것입니다. 비단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 못마땅히 하고 말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엘리 엘리 곧 나의 하나님 하시며 하늘 아버지를 부르는데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7절입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거기 섰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 아닙니까? 다시 말해 진리에 눈뜨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너는 죄인이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말이지요. 이들은 율법에 눈을 가졌으니 엘리 곧 하나님을 엘리야로 들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엘리야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이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 아닙니까? 49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엘리야 곧 율법이 구원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에서 난 의인은 진리 앞에 은혜 앞에 과감히 버려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러한 율법에서 난 자기 의를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죄만
폭로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버려야 할 이러한 율법의 의를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은 홍해를 건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열심으로 가나안으로 향하는데 혼자만 애굽에 남아서 말이지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알고 보면 가장 빠른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투덜이로 살지 마시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를 버리는 것, 곧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장면이 겟세마니 동산의 기도 아닙니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몇 번을 기도하십니까? 3번입니다. 다시 말해 3일 길을 걸은 것이지. 3일 길에 대해서는 제가 하도 많이 설교에서 언급을 해 모두들 암기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기 위해 걸었던 3일 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겪었던 3일, 에스더 왕비가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가기 전 했던 3일간의 금식기도, 바로 3일은 자기가 부인되는 곧 죽는 기간이지. 물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도 3일 길, 성전 뜰에서 지성소까지도 3일 길이고요. 우리 성도에게 이 3일은 이 땅에서의 삶, 곧 신앙생활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적 자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바로 그 기간 말이지.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 곧 좁은 길, 좁은 문이요, 성도가 싸우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라는 부적 하나 가지고 있으면 만사형통하는 것처럼 말이지.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나 하는 짓이지. 복채만 갖다 주면 복이 쏟아질 것처럼 말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른 사람 부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인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다른 사람 목숨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는 겁니다. 옛사람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된다는, 복 받을 것이라는 달콤한 그 말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 말이지.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결단하며 내 자신, 내 욕심, 내 정욕, 내 옛사람을 포기할 때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잘되고 복된다는 사실 말이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아들의 값을 지불하고 산 것 말이지. 바로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값어치가 어떻다는 말입니까? 독생자의 값어치, 영어로 말하면 priceless, 순수 우리말로는 예수짜리라는 말이지. 그런 값을 지불하고 산 여러분을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빼앗기겠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면 여러분의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은 그들 또한 예수 자리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의 값을 지불하고 산 그런 값으로 칠 수 없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귀한 줄은 아는데 혹시 다른 성도들을 헌신짝처럼 취급하지는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헌신짝을 어떻게 하던가요? 끈을 묶어 빙빙 돌려 던져서 전깃줄에 걸어놓지 않던가요? 자기 필요를 위해 잠시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들 말이지.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 얼기설기 엮은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처럼 말입니다. 필요할 때는 자기의 전부를 줄 것처럼 그렇게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수처럼 여기는 것들 말이지. 독생자의 핏값을 주고 바꾼 형제를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며 마치 동네 북처럼 가십거리로 만드는 것들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까지도 말이지. 이게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성도는 비록 믿음이 어리고 좀 부족하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기의 독생자의 값을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말이지요.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의 위치를 벗어난 존재 아닙니까? 피조물이 창조물의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것 말이지요. 바로 아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을 통해 복 있는 자, 참된 성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앉을 자리, 설 자리를 분별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영생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 아래 있어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은 자로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서로를 사랑하면 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비록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으니 우리 식구들은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말이지. 이것이 복 있는 사람, 은혜 입은 사람, 성도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을 감히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와 이웃과 그리고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이 유익을 구함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복된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친 일곱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안식케 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더 이상 육신에 져서 죄의 종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안식, 영생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언제까지 졸며 애굽에 머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불평과 불만으로 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구름 기둥 아래 불기둥 아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한 발 한 발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아버지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우시고, 혹시 지쳐 뒤처져 있는 식구들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 끌어주며 아버지와 밀어주며 함께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들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